세 번 돌릴게요.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두 마디 들어갈게요. 두 마디. 되소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키업하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네, 이 땅에 오직인데 2번 그 2절 이 세상 어디에서부터 한 번만 쭉 가볼게요. 키업하는 데까지. 1, 2, 3.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예,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불협화음만 잘 맞춰주세요. 넘어갈 때요. 열리고 있네. 열리고 있네. 열리고 있네. 네, 그냥 그렇게 바로 넘어가. 열리고 있네. 내박내박이 뭐죠? 네네네. 아, 그죠. 영원한 주님 향기하셔라. 목소리에서 어떠한 네. 베이스가 저만 이렇게 약간 뭉툭거려서 들려서 네. 조금 볼륨을 낮추던지 뭔가 명확한 소리가 안 나는데 이게 막 웅웅 가니까. 그래요? 모니터에서는 지금 한번 쳐주시겠어요? 모니터에서 안 나와요. 그 키 업하는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주님 창귀하셔라. 주님 참 귀하셔라. 다다다다. 네. 네, 저는 됐습니다.
5분 전. 시작되면 신호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의예나무 교회 금요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더 하나로 묶일 것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또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이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빼면은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될 정도로 요즘 많이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그 어떠한 부분들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주님만 붙들고 사셨습니까? 오늘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불투명한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회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계획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바라보고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의 고백을 대신하여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인 모든 것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의 말씀,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4절로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돼. 4절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목소리 높여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은혜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성령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길래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지, 우리가 폭풍과 또 물결이는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둘러보고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경배할 때이며,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바라볼 때이며, 오직 나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주님을 따라갈 때임을 고백하오니, 주변의 폭풍과 풍랑과 또 여러 가지 파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휘청이는 모습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결단과 또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결단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폭풍우와 물어치는 어떤 모든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폭풍과 풍랑과 여러 가지 바람에 의하는 모든 파도와 상황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실 때 모든 것들이 잠잠할 것이며,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모든 방향대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평안함과 잠잠한 가운데 오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여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정말 흔들리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이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잠잠하며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금요일 저녁 하나님의 성전에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또 암담하고 힘든 상황인 건 맞지만, 그러나 구름이 많이 끼고 태풍이 친다 한들, 그래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이 모든 상황을 우리와 같이 겪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 가운데 정말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상황이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2단계에서 오늘은 아마 2.5단계로 더 상향이 돼서 더 여러 가지로 더 제한이 있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상황에선 이럴 때 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럴 때 더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 붙들고 신앙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우리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남유다의 15대 왕은 아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었기에 아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의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궁궐 안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몬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왕을 죽인 신하들을 붙잡아서 다 죽이고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요시야의 나이가 8살에 불과했습니다. 8살 아이가 왕이 되어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돌보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그리고 그 조상 다윗 왕의 믿음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한 18년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서기관 사반을 부릅니다. 서기관이라는 직책은 왕이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국정의 전반의 사건들을 다 기록하던 그런 높은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인데요. 사반을 불러서 이 허물어지고 낡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22장 2절 말씀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아마 이 성전을 다시 수리하자고 한 것을 봐도 다윗의 길로 간 것으로 그렇게 묘사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도 그의 평생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에 계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졌고 그것을 소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다윗을 기쁘게 여기고 다윗에게 큰 복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요시야도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며 그는 좋은 집에서 살지만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워서 그곳을 수리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이 곳이 이번 주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잘 쓰기 위해서라기보다 이곳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고쳐져지고 더 깨끗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반은 왕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다. 원래 이 하나님의 계신 성전 안에 율법책이 있게 되었는데 그동안은 영적으로 다 타락하게 되니까 율법책이 뭐 있었는지 어디 있었는지 뭐 관심도 없었고 사람들이 찾지도 않았다가 사반을 통해 이 성전을 수리하게 되면서 그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그 성전에 보관되어졌던 그 율법책을 그들이 찾게 된 것이죠. 대제사장 hil기야로부터 율법책을 전해받은 사반이 왕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성전 수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도 하면서 이 율법책을 가지고 갔고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율법책의 한 부분을 왕 앞에서 읽기 시작하죠. 그런데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도중에 요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고 애통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그날 처음으로 율법의 말씀을 읽은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매일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가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른 것이죠. 그냥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냥 지나갔던 하나님의 말씀, 그냥 어떤 울림이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사반이 그 찾았던 성전에서 찾았던 그 율법책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그의 가슴을 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고 그 말씀이 그를 깨우쳤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범죄하였는지 자신이 또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울림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땅의 기독교가 다시 한번 특별히 한국 땅의 종교개혁과 같은 그런 개혁이 필요한 시기임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뭐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가 아니기에 제가 뭐라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바라보면서 오늘 한 가지 좀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개혁이 필요한데요. 이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항상 개혁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반이 들려준 율법책을 읽고 나서 요시야 왕은 마음에 통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아마 그는 읽었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에 이 천지 있는 뭐 1월 성신이라고 하는 뭐 하늘의 해든 별이든 달이든 이런 것들을 섬기도록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도록 그렇게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점장의 무당들을 그곳에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자신의 어떤 가족들의 어떤 조상들의 그런 죄악들을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분노가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 그는 그것들을 느끼면서 선대의 왕들의 죄,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자신의 죄를 통탄하고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일어나 옷을 찢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역사 이래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개혁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큰 개혁은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던 것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냥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고 믿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종교 생활, 어떤 형식적인 어떤 종교 생활들 하는 것들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으셨죠.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하고 있던 신앙생활은 형식적이고 껍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모순투성인지, 그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어떤 종교자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어떤 부러움을 받는 그런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그들은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위선 덩어리에 불과한 것임이 다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런 독설을 날리셨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셨습니다. 그들의 행태를 보셨던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던 그들의 종교적인 행태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당시 종교 행태들을 바라보며 종교 관행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이 충만한 이후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정을 울렸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충만한 그 베드로의 그 선포를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통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런 선포가 있고 그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회개를 통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졌고 초대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개혁은 회개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요시야 왕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홀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 요시야 왕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통곡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네가 회개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회개 가운데 나왔던 요시야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회개는 이미 예견된 하나님의 진노도 유보시킵니다. 하나님의 재앙도, 예고되었던 재앙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죠. 오늘 제가 갑자기 말씀 한 구절을 더 추가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묵상하게 될 겁니다.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드도바 사람 다투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미야가 사람의 아들 아야시아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4번에 걸쳐서 침략했고 결국 4번째 만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남유다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선 아수르가 제국을 통치하고 식민지를 하면서 강압 정책으로 일관했을 때 그 식민지 국가들을 통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음을 그가 깨닫고 이 좀 다른 정책을 펴니다. 그들이 정복했던 나라들에게 자치권을
허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은 우리 아까 나왔던 그 서기관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유명한 집안, 남유다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존경받던 집안의 사람 그달리야를 남유다의 총독으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로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무조건 바벨론을 미워하지 않도록 좀 어느 정도 이 통치를 쉽게 하도록 남유다 사람들이 잘 아는 그달리야로 남유다의 총독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달리야가 총독의 자리에 오른 지 얼마 안 돼서 이 남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읽었던 24절의 말씀에 그달리야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희가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달리야가 총독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달리야 앞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사람이 총독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은밀히 좀 세력을 모아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달리야로 많은 유대인의 어떤 지도자들이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달리야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을 한 것이거든요. 너희가 갈대아인을 섬겨라,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세워진 그달리야를 그들이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달리야의 말은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굴욕적이고 비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달리야가 그 말을 한 것은, 갈대아인을 섬기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말을 한 것은 그게 좋아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굉장히 통탄할 일이고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동안 그들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그들의 속국이 되었고 그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남유다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달리야가 말한 것은 앞으로 영원히 우리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의 예언을 따라서 지금은 잠잠하게 그 고통과 그 아픔, 나라 잃은 슬픔을 견뎌야 될 때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달리야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은 나라를 찾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회개할 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것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빨리 나라를 찾고 싶겠죠. 빨리 이 나라를 되찾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찾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들이 나라를 찾아 성전을 다시 짓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아야 될 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것이죠. 그때는 나라를 되찾을 때가 아니라 그때는 그 심판을 견디고 그 치욕을 견디고 모욕을 견디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 나가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대언했던 그달리야를 그들의 뜻대로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교회가 다시 한번 개혁을 해야 될 만큼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었을 때가 또 있었나 싶을 만큼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낄 만큼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 교회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도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은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이 시대는 분열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 정치적인 어떤 견해로 어떤 성별 간 지역 간 아직도 분열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정치인들은 분열을 이용합니다. 분열을 어떻게든 막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려는 노력보다는 자기의 세력을 더 자극해서 어떤 분열된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세력화시키고 자신의 유익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열이 교회 안에도 있고 그 분열이 심각하죠.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서로에게 너무나 높은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만 쌓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성도들조차도 서로 간에 적으로 여기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적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에게 필요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리를 가졌을 때 아직 그 진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마음은 이스라엘의 적 아수르를 바라보던 요나 선지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죽였던 저 원수의 나라, 저 악랄한 저 백성들, 우리 백성들을 죽이고 목을 따고 얼굴에 살갗을 벗겨서 자신들이 쓰고 놀던,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던 저 백성들을 어떻게 용서하라고 합니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선지자였지만 들을 수가 없어서 반대편으로 도망을 갔던 그런 사람이죠. 어쩔 수 없이 다시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이 정작 그들을 용서하려 하자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좌우 분별을 못하는 불쌍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진리가 아닌 생각을 하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대하고 적으로 여기고, 나와 다르니까 완전 배격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진리를 갖고 있는 게 맞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또 다른 마음은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인의 마음입니다. 내가 나중에 제사를 못 드릴까 봐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의 마음이 아니죠. 레위인의 그런 행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사가 중요하니까,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저 사람을 건드릴 수 없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요즘 어떤 교회들은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 같아요.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나는 예배를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도 만난 자의 생명을 살렸던 그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 너무나 중요하죠.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만약에 이 정부가 아니 어떤 정부라도 그냥 갑자기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중지하라고 한다면 저도 나갈 것 같아요. 저도 나가서 싸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너무나 필요하죠. 너무 필수적인 것, 우리 생명보다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인애가 빠지면,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애가 상실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성도들에게 인애의 마음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부족해 보이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그토록 경고하고 혼내셨던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를 먼저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아직 진리를 모르는 사람, 몰라서 하나님을 배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들을 배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그 마음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너무 편가르기가 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괴로워 죽겠습니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 말씀을 하시는 것도, 어디에 글을 남기는 것도 마치 상대방이 다 적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보기 민망할 정도로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게 너무나 심합니다.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정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인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국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더 준비된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냥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요시야 왕이 회개하고 우상을 타파한 것은 율법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4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상을 타파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2장 25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런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때로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했고 때로 깊은 시리와 좌절 속에서 밤을 새웠다고도 합니다.
그 와중에 그는 찬송가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 말씀을 하며 그가 끝까지 개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개혁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개혁의 출발점은 또 회개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그냥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엄중히 읽는 가운데 그 말씀에 우리의 가슴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가슴을 쳤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슴을 쳤으면 좋겠고 한국교회의 가슴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달리야, 지금은 바벨론 왕을 섬겨라.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 왕을 섬길 수 있느냐? 지금 빨리 나라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곳에서 예배를 다시 드려야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나라 찾아야죠. 다시 성전을 회복해야죠. 다시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나라를 찾는 것보다 성전을 다시 짓는 것보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은 한국교회가 회개할 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바라시지 않을까요? 인내함 없이 궁연한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 먼저 가슴을 치며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욕하고 하는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한 명 한 명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어떨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국교회의 죄와 성도들의 죄와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 마음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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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인내하는 마음과 궁휼한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한 회개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하고 다르면 적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 마치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외쳤던 요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마음. 나는 저들과 다름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인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인애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 안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비록 하나님의 선민들을 무참하게 죽였던 아수르의 백성들이지만,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국 교회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한 그런 회개 기도를
좀 우리가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인내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을 비방하고 배격하는데 더 큰 뜻을 품고 있는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분열의 영을 심어주고 있는 사단에게 하나님 지고 넘어가고 그 분열의 덫에 빠져있는 이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하나님 누가 이들의 마음에 한국교회의 마음에 하나님 누가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읽던 그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하나님 한국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 요시야 왕이 하나님 그 사반이 읽어주던 그 말씀을 통하여 그가 동의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 지금의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회개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 약한 마음과 증오와 상대방에 대해 이해할 동의하지 못하는 하나님 조금 더 용납할 수 없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더 선을 긋고 있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마치 저들은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이냐, 저들은 다 사단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편을 갈라놓고 하나님 이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증오만 쌓여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용서와 용남의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 교회와 우리 지도자들의 마음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그것이 진보 진영의 마음이든 우파 진영의 마음이건 하나님이 서로를 향해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담장을 다 업으셨는데 다시 그 삶을 쌓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헛된 마음을 주여 어찌하오리고 하나님 이 마음을 용서하옵소서. 한국교회의 이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옳다고 여기는 그 마음 속에 상대방의 허물만 바라보며 내 안에 티끌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교회의 아픔과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한국교회가 회개할 때입니다. 왜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왜 세상의 교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지 하나님 가슴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손가락질만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행태가 어떠한지, 우리의 몰골이 어떠한지 먼저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국교회 안에 나와 있는 요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먼저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에,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 이 시대에 그렇게 더 많은 돌을, 하나님 그 돌들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목회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예배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신앙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지금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회개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먼저 뒤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참다운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참된 목회자인지 하나님 먼저 뒤돌아봐야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지, 우리 이웃은 누구인지, 우리가 그들을 향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나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먼저는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만 정의로운 척, 나만 깨끗한 척, 나만 거룩한 척, 우리만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리다고 말하는 그런 마음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한 발짝 뒤로 물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본 모습을, 나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 이제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내 안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 이 한국교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하나님 불쌍히 여겨. 하나님, 지금은 이 심판과 하나님 이 시간들 우리가 겪는 이 고난들을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이 심판을 우리는 지금 받아야 될 때입니다. 힘드니까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한국교회가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었다면, 하나님 죄악의 길을 걸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교만하여 졌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았다면, 주님,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그것들을 감당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내리시는 그 벌을 지금은 감당하겠나이다. 지금은 자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겸비하게 하여 지금은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회개할 때,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나 우리의 옷을 찢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를 뒤집어 써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시멸관을 써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파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수치와 수모를 하나님은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거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그 이유와 원인들을 먼저 파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하나님 그 원인과 이유들을 파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부에서 찾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부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안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지금은 우리 안에서 찾게 하여, 지금은 나라를 회복할 때가 아니라, 지금 대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회개할 때 하나님, 이 분열의 영이 가득 차 있는 한국교회, 분열의 영을 거두고 우리의 적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성도가 아니라 사단, 우리에게 분열의 영을 심어주는 사단이 우리의 적일진데 사단이 웃고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좋아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신나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주님? 지금은 우리의 에너지를 회개하는데 하나님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교회와 내 자신을 비춰보는데 우리 에너지를 쏟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그때가 필요하지. 주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한국교회가 알아.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그렇게 회개하게 하여, 지금은 회개할 때가, 상대방의 죄악을 들춰내고 그들만 회개하라고 외치는 우리가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하여 아파하게 하여 내 죄를 먼저 발견하게 하여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허문 벽을 다시 쌓는 어리석음을 한국교회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 사단에게 속는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 병들어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 나 주님만을 섬기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허무셨던 그 담들, 한국교회가 다시 쌓아가고 있는 그 죄악을 하나님 범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면 다 죄인이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단순히 세상만을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서도 나뉘고 분열하고 욕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요나 선지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버리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모습과 하나님 어찌 그리 닮아가고 있는지, 지금은 바벨론을 섬기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억울한 소리 같고 배신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이었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게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그런 지옥을 맛보고 하나님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한 그 대가를 치러보는 그 시기가 필요했었죠.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어야 되는 시기라면 하나님 먹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욕을 먹고 있는지 그 원인은 알아야겠습니다. 빨리 나라를 되찾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고 왜 성전이 파괴가 되었고 왜 이방인들의 손에 농락을 당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원인을 알아 회개하는 게 먼저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고, 아니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맞지만, 인애가 없는 제사를 내가 받을 수 없다.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우리가 그 인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하나님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럴지라도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성도는 달라야 되는데, 교회가 비난받고 교회가 잘못된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 그저 나와 다른 사람들만을 공격하며 너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나의 참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야 왕이 그 성전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율법 책이, 하나님이 그 율법의 말씀들이 들렸을 때 그의 가슴을 치고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회개를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듣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을 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중직자들이 먼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지금은 일어나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가슴을 치며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교회들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사오니 우리 안에 가득 찬 우리의 마음들, 우리 생각들, 특별히 사단이 심어주는 그 분열의 영들과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 자리에,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먼저 나를 추스리고, 그렇게 먼저 교회를 추스리고, 그렇게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그렇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땅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질 수 있고, 그토록 짓밟혀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세워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마시고 주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40일 기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건 기도할까요?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만연해 있는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 사회가 분열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모와 자식 가운데, 형제와 자매 가운데 어긋나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보건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함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그 상황을 이용하거나 상황 속에 묻혀 있는데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갱신기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처소와 상황 속에서 고민과 두려움에 그리스도임을 잃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주의 멍에를 짊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신을 부인하고 불신하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끼게 하시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환우들, 그 가족들, 검사를 기다리고 불안해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2단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3단계는 아니지만 거의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가서 많은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참 많은 분들이 더 힘든 시기를, 지금까지도 힘든 시기를 겪어왔지만 더 힘든 시기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무엇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줄 것은 없는데, 사방에 우겨사망을 당했을 때,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뚫려 있는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죠. 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 믿음의 눈을 떠 우겨쌍함을 당한 그 둘레를 하나님의 불평과 불말이 또한 둘러싸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이 시기에 하나님 더 붙들게 해주세요. 이 시기에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하나님, 그 그러나의 신앙, 오직 믿음의 신앙을 더 붙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을 주여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병상 가운데 또 결과를 기다리며 고통 가운데 격리된 채 있는 분들, 격리된 채 가족과 떨어져 있는 분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몇 개월을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 또한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힘든 마음과 아픈 마음들을 주시고, 하나님 속히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세계가 단합해서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태가 장기화되고 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불황의 늪으로 점점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더 한 단계 더 격상된 그 조치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에 더 많은 우리의 서민들이, 이 땅에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시민들이 이름 선포합니다.
찬송할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여전히 크신 그분의 이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그 크신 이름을 선포합시다. 선포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우리의 성도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고난받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부르신 우리의 소명을 우리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달려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확장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이름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참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은, 이 당신이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은 하나님이 일단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과 사명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는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확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명들과 사명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향해 우리가 여전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저앉아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들을 세워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이 땅에 우리가 맡겨진 소명들과 우리에게 붙으신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의 높임을 받기를 시간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의 이름이 높으니 주여, 당신의 이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그렇게 하나님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홀로 찬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 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보라색 독생자 예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드러내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그 능력, 오 주님의 그 영광 상신 홀로 받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당하신 그 주님 하나님 그 영광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 찬양과 능력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가 그들의 목에 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그 영광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진 교회를 통하여 정말 더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